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내 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겠습니다. 반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이 주신 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우리 공동체를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율법, 그 옛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축소시키거나 전혀 다른 뜻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법을 더욱 이렇게 완전한 것으로 이루시게 오셨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섬세하게 더 가치 있게 또 그것을 배워서 가르치며 전파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고 하고 이 자를 천국에서 큰 자로 여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의 말씀을 하나하나 어떻게 완성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그 가르침을 또 오늘 21절부터 48절까지 우리가 나눌 말씀은 32절까지지만 오늘 5장 21절 이후에 그 율법의 완성을 어떻게 이뤄가시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것 첫 번째로 살인과 그 노함에 대해 말씀하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전에 주어졌던 그 살인에 관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법과 살인하면 그에 응하는 그 결과로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한 율법이 먼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가르침 속에서 그 율법과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 살인의 내용과 무엇을 연결하시는가? 형제에게 분노함을 연결하십니다. 살인하면 살인에 대한 그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신가? 결국엔 살인과 이 형제에 대해서 노함의 그 결과가 동일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그 상태일 때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분명히 어떤 그 행동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형제의 분함과 형제에게 분노를 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 인간이 보기에는 다르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결과로서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인과 형제를 향한 그 분노, 동일한 수준의 동일한 성질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한다는 것, 형제를 향하여 분노한다는 것, 결국에는 그 대상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일하게 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둘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로 지어진 그 대상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 죄를 범하는 것이기에 둘 다 모두 그 심판의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새로운 언약으로 율법을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규정 지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언급한 그 요한일서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 요한일서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생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형제를 미워하는 것, 또 형제에게 분을 내는 것, 살인하는 것, 하나님을 결국에는 이 참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모른다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간과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간과하는 자들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의 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미워하면서 분을 내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살인에 이르게 하는 그것들의 요소들, 심판받아야 할 요소이다라고 그 속성, 악한 속성, 그 요소들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여겨서 그것이 심판받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더욱이 방금 아까 읽었던 22절에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 또 결국 바보라 하는 자, 또 미련한 놈이라는 자, 형제를 무시하는 자들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삶의 영역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 구체적인 율법을 가지고 또 새로운 율법의 그 완성, 새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이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영생에 속한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천국에 속한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심도 있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또 이 글을 마주하는 모든 공동체에게 심도 있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와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먼저 그 관계들, 깨어진 관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급히 사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서둘러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 회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는 대상과의 관계를 온전한 관계로 지내는 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님께도 온전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온전하게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말이 형제와의 관계 속에 적용되어져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예배의 예를 또 드시면서 예배 전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또 어때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살인과 그 분노에 대함의 말씀 이후에 간음에 대해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행위로서의 간음을 넘어서는 이 보이지 않는 내 깊은 내면의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루시고 계십니다. 팔복에서도 그랬지만 오늘 여기서도 이 간음을 얘기할 때 그 행위로서 구약 시대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 그 사람들의 행위 가운데 그 기준을 이제 내면까지도 예수님께서 더 확장해서 다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고
라고 말씀합니다. 음란을 품는 것입니다. 음란과 그 욕망을 품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품는다는 것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품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음욕을 품는다, 이 음란의 욕망을 결국에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음란과 욕망의 것, 이것은 사랑의 종류가 아니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멸해야 될 요소이지 욕망과 음란은 사랑할 요소가 아닌 것임을 분명하게 이렇게 규정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내면 겉으로는 또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으로는 그 음란과 욕망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음란과 욕망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십니다. 감찰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앞에 존재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존재하는 하나님 앞에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 가리고 아웅의 그 신앙,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아닌 깨어진 그 간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으로 여자를 보고 음란과 그 욕망을 품는 것, 그것을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간음이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의 더욱 빛이 나야 할 터인데, 오히려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내면으로 사람의 눈의 관점으로 이 음란과 욕망을 품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간음이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우리의 내면이 다른 것, 하나님 아닌 음란과 욕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중한지를 29절과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그 내면의 것,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아내와의 관계로 연장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이런 율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아내와의 관계 속에 또 그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을 보시면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런 구약의 율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 이 고대 사회에 그러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남편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관점으로 보자면 유리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책임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했던 것입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혼 증서를 통해서 아내와 헤어질 수 있는 그 권한이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남편들이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악용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 본처와 이혼하는 일들이, 간음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사용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근거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악용을 예수님께서는 옳지 않다 말씀하시면서 올바른 그 율법의 적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그 간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간음과 연결하시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려는 남편 어떻습니까? 아내가 있음에도 이혼하려는 남편, 지금 악용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맘대로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 기존의 아내가 있음에도 다른 아내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아내를 취했지만 아내를 취하고 또 취하지 않고 이 아내라는 대상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존재의 그 마음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내를 버리면이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 어떻습니까? 아내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대상을 버리는 그 행위, 결국 남편이 이렇게 자기 중심성으로 이렇게 똘똘 뭉친 자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라는 자, 여기 나오는 오늘 등장하는 남편이라는 자,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 신뢰와 사랑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 존재를, 그 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으로 다른 아내를 취하는 자, 자기 중심성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것은 간음이다라고 예수님이 규정 지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라진 자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의 마음의 상태를 간음의 상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진 음란의 상태, 간음의 상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의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음욕을 품고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그 품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처럼 이 이혼 증서를 악용하는 남편,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그 자기 아내보다 다른 아내를 사랑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사랑하고 더욱이 자신이 사랑했던 본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간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을 말씀하기 전에 분명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아무 관계없는 것들이니 이 간음을 하지 마라라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가져와서 더욱 심도 있게 깊게 새 언약으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미 주어졌던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는지를 어떻게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완성되어지는지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살인과 노함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지내는 형제의 대상, 형제자매의 대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어떻게 그 대상을 대해야 할지 깊게 생각하게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옆에 이 대상들이 있습니다. 직장에도 그 대상들이 있고 가정에도 있고 우리 공동체도 있습니다. 어디서든 만나는 그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대상과 어떤 관계로 지내야 될지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너무나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획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들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것을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라가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존재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이고 그 존재와 잘 지내는 것이 그 영생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연관지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자는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아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르침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속한 자로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영생에 속한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까지도 깊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가지고 악용했던 자들의 그 잘못됨을 올바르게 온전하게 완성되어 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목격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될 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모든 관계 속에 그 하나님의 속성, 그 영생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천국에 속한 자, 참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오늘 하루 평생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광명지방에 총회가 있습니다. 광명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또 연말을 결산하고 또 광명 지역에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지 계획하는데, 그 일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 참석하시는데, 사모님도 참석하시는데, 그 일들 가운데 잘 계획들이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한 해를 결산하고 또 계획을 합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살인과 형제의 분노함, 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천국에 속한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또 말씀합니다. 또 간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내면에서까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